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따르기 원해서 또 예배하기 원해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늘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사랑 믿는 데이를 한 주 앞두고 저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집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잘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군데군데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불후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TV 보면 요즘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게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근데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패러디를 해가지고 불후의 증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불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괜히 생각하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고백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전후의 그 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없을 명곡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거의 생각 안 하지만. 근데 이 불후라는 게, 그게 후라는 것은 썩을 후입니다. 그러니까 불후는 썩지 않을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것은 썩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을 명곡이다. 그런 뜻으로 불후의 명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이거 하나만 건져도 그래도 괜찮죠? 그것만 알아가도. 제가 증인에다가 불후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길이 남을 영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효과적인 증인으로 행하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천국에 영원토록 그 명예의 증인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을까요? 설사 그렇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마치 우리의 트로피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길이 남을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불후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돼서 역사가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남아있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불후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을 펴시고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얘기의 첫 구절인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목격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를 목격한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증인이 된 거예요. 요즘 증인이라고 하면 무슨 국회 불려가가지고 막 꾸중듣고 이렇게 국회의원한테 야단 맞는 죄인처럼 생각하는데 증인은 증명하는 자 또는 자기가 겪었거나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여전히 할보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그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멍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던 그런 열망을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언제 해방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나라를 오랜 그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하실 때가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들이 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때와 그 시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도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하는 거 보고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따라다니는 팬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으로 이 데이비 커퍼필드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마술사가 아니고 기차를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마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눈속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그냥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그냥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이게 그냥 전설입니까? 이거 우리가 믿지 못할 그냥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너무 놀라서 완전 얼이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경외감에 차져서 그 눈을 하늘에 완전히 고정하고 입을 벌리고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구름이 주님을 에워싸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 이게 정말로 사람을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천사들이 말한 것은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올리브산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에요. 감람산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의 다락방은 우리나라의 그 옛날 다락방과는 달리 이스라엘 그 집에 2층에 보통 있는데 가장 큰 방이었어요. 지금 이 방도 사실은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거기 모여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14절이에요.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이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에 안 믿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불멸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불멸의 증인으로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군가 하는 그 인식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여러 차례 그랬어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지만 아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자기 인식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바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증언할 사람이야. 그들의 정체성이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에 걸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들은 온갖 위협과 방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신학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율법을 말한 것도 아니고 철학을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따르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무덤에 갇히는 것도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이 비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던, 정말로 이 너무나 배타적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증언에 긍정적으로 호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역사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시민의 반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단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유대교의 본산이고 예루살렘이, 교회를 죽인 권력자가 득실거리는 그 적대적이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이 신흥 종교인 교회가, 기독교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증인됨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요즘 조금 거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믿는 글방의 발행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한테 자기도 명함을 파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막 저를 괴롭혀요. 명함 파고 싶다고.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하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플리피가 엄마가 요즘 자꾸 그걸 자랑한다고, 자기한테 그 발행인 그걸 자랑하고 너무 기분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엄마가 권력욕이 좀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가장 중요한 신분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인격체로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 있고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에 감동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정말로 내 마음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세요. 머리로 그걸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나,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정말 용납하기 힘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하고 사람들을 여기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단체로서 그냥 행사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좋은데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중국인 농부가 자기 눈에서 백내장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이 중국에 온 의료 선교사에게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 지구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내지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의료 선교사가 대나무 창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농부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전에 장님이었던 그 사람이 밧줄의 맨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그 뒤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명의 시각장애 중국인들이 한 줄로 서서 그 밧줄을 잡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농부가 자기의 수술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이 농부가 이전에는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농부는 그들에게 그를 고쳐준 의사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의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눈에 대한 생리학이나 아니면 무슨 수술의 기술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는지도 전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장님이었다는 사실과 그 의사가 자기 눈을 수술해 준 것, 그리고 이제는 그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충분한 정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의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신비의 모든 복잡한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질문에 다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의 모범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못난 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이 말도 안 되는 나,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나를 어떻게 그분이 사랑하시고,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주시는가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 뻔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설교자가 아닐 수 있고 다 교사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증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다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요지예요. 여러분, 불멸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거기만 쏟아붓고 투자하고 거기서 아귀다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너무도 소중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분위기 이전에, 사업하는 분위기 이전에, 주부이기 이전에, 학생이기 이전에, 발행인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불멸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성령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르게 살지 못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겁에 질려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 당국의 엄중한 위협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위축했지만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건 없는지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고의 어떤 틀에 갇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냥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의 목사로서 성령께서 정말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 의지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예측 가능한 기독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성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상식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심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역할을 묘사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열의 전달 방법 중 하나.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원리.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장을 달구는 온돌. 냄비 속 쇠젓가락이 금세 뜨거워지는 현상. 전도. 열 또는 전기가 물질 속을 이동하는 현상. 중간에 열을 전달하는 물체를 전도체라고 하며 전도체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 열은 전달될 수 없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순교자들. 전도.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함. 중간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며 전도자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전달될 수 없다.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남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먼저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남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전해진 복음. 내가 전해야 할 복음.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나이스 트라이가 될까봐 조금 긴장했었어요. 사실은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지금 몇 도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십니까? 타는 냄새 안 나, 뭐 이런 종류의 말은 연애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도 써야 될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아는 것도 정말 없고 인격적으로 너무 미숙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전도할 수 있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음을 상당히 극적으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전도라는 게, 기독교 사역이라는 게 그냥 어떤 인간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달린 것임을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대학원 다니는 학생에게 전도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학부 학생이었고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학부 학생이었고 그 사람은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조교였었어요. 너무 바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연구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예화를 다 쓰고 모든 설명을 다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반응이 차가웠었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가는데, 문 쪽으로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뒤에서 믿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내가 몇 시간을 거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걸 계속 들었겠죠. 근데 기도하고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믿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해도 안 되던 일이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바쁘다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밥 먹고 그랬었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너무 안 하고 빼먹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맨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의지로 못 살거든요. 우리 의지로 사람 용서 못 합니다. 우리 의지로 내 고약한 섭성 못 고쳐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지로 누군가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속삭임과 내적 충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과 보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것이고 컨트롤하실 것이고 우리의 증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불면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과 약 100여 명의 신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무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는 금요일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게 고난이래요. 그게 예수 위에 받는 고난입니다. 금요일날 1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배운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는 1시간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하고 기도는 그런 내공을 쌓는 것과 같아요.
무협지 같은 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이 완전히 몰살을 당해요. 원수로부터. 근데 하나가 살아남죠. 꼭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복수하기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뭐 격투기도 훈련받고 칼 쓰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감이 붙으면서 조바심이 나죠. 복수하려고. 근데 무림의 고수가 되려면 내공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수한다고 하다가 죽도록 깨지고 그리고 다시 소림사로 와가지고 스승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앉죠.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음에 책 쓰면 이런 거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인간적인 열정과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언변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찍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 제가 다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 이름들 보시죠.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 주님 이들의 이름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와서 여러분 앉은 의자에 있는 그 이름 보면서 기도하셨나요? 오늘 만약에 안 했으면 오늘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그 이름 없어요. 다음 주에는 사람들 오는데 계속 그거 어떻게 달아놓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좀 기도합시다. 김철기 전사님이 기도회 때 이 예배당에 한번 가득 차 보이는 게, 가득 차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이 예배당 가득 차는 게 소원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아니 이 소원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이번이 우리 김철기 전사님이 사랑믿는 교회 교역자로서는 마지막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잖아요. 소원 한번 들어주는 셈 치고 한번 나와서 정말 이 기도의 자리 한번 채워봅시다. 정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끝까지 나갈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분 화병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교역자 한번 살려줍시다. 예. 좀 나오셔서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증인들이 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맥스 루케이더의 말을 좀 기억해 보세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직접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이 기도하는 한 존 낙스가 기도 않는 스코틀랜드를 이겼어요.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 군포시보다, 아니 경기도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악의 세력보다 더 강력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라고 누구든지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랑 믿는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번 사랑 믿는 대회에 사람들 많이 와서 주님 복음 듣고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그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의 마지막 챕터가 매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증인은,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채널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해주는데, 아침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누군가와 대화의 문을 열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한 1시간쯤 후에 호텔 로비에 가서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경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그와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억양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빌 하이벌스가 물었어요. 아무래도 프랑스 억양 같지는 않은데 어디 태생이세요? 그 이분이 대답하기를, 아이, 당신 같은 미국인들은 말해도 모를 거예요. 어딘데 한번 말해보세요.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잘 모를 텐데 티니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빌 하이벌스가 아주 넉살 좋게 되물었어요. 설마 하마메트에서 살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빌 하이벌스가 티니지에 딱 한 번 갔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다 간 곳이 하마메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일하게 아는 도시가 하마메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설마 하마메트 태생 아니지?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뒤로 확 물러나면서 눈이 이만해지면서 그냥 자기를 선지자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마메트 태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을. 그래서 그 티니지 태생의 무슬림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날 아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고 기도하고 전합시다. 그런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를 불후의 증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 믿는 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매일같이 증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자꾸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꾸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에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그리고 그가 이 천국 잔치에 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강사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말씀 전하도록 이번 한 주간만 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넘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사랑 믿는 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불후의 증인 공동체로 주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